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음녀의 정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의 축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바로 이 음녀가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 행태와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 시대에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이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 음탕한 행위를 하면서 성적으로도 타락되고 생활과 이 삶 자체도 타락되어졌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아합과 더불어서 결혼함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들여왔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음녀와 같은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도록 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유혹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정욕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도록 미혹의 역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락과 발람의 꾀에 빠지지 말라고 했죠. 자, 바로 그 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영적 간음의 삶을 살도록 했던 세상의 정욕 가운데 악한 것의 미혹 가운데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음녀와 같은 미혹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죽게 했던 이 음녀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특별히 진노의 7 대접의 역사가 진행될 때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7 대접의 역사가 진행되게 될 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천사들이 이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또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이런 의로운 심판은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 심판을 고대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적지 않게 위로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요, 세상의 정욕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들 위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상관없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악한 영의 사탄, 이 사탄의 역사냐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 음녀는 바로 사탄의 역사 가운데 해당되고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바로 그 당사자라는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바람잡이처럼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있죠.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계 속에도 이 음녀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그래서 경건주의적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꾀하죠. 때로는 술 취함과 마약과 또 도박과 또 성적 유혹과 또 물질이 만몬신의 유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이것이 지나쳐 그것에 취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신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로 일축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헤매이고 허덕이다가 마침내 자기들과 더불어서 이 음녀와 사탄의 역사와 더불어서 짐승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3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이에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온갖 가증한 물건이 있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참 호화로운 옷을 입었어요. 왕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인데, 여러분, 거룩한 반열 속에 선한 역사를 진행하시고 만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 악한 것이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자기 자식 삼으려고 종횡무진진행에 나갈 때 여러분 이처럼 속임수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이단자들이 교회 흉내를 냅니다. 교회 간판을 붙여요. 무슨 교회예요. 뭐 어떤 교단에 속했다 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자, 일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꼭 교패가 붙인 가정만 들어가서 녹화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불쌍하다고 우리 회에 들어오라고, 그래야 구원이 있고,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기가 막히다고, 당신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치 자신들 안에 엄청난 진리의 보화가 있는 것처럼 꾀하고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몇몇 구절을 짜집게 해가지고 자보라고 이래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 현대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 회에 들어와야, 이 장막집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자, 음녀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가증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하나 진리의 역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5절 말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답을 주셨어요. 야, 바벨론이다. 여러분,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함을 당했는데,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한지, 참 거룩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만,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고통의 나날들을 살게 했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집단의 본거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우상숭배요, 또 음녀의 바로 본거지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는 거죠. 로마도 역시 이런 짐승의 역사의 형상에 사로잡혀서 타락해서 나라가 망한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우리 교회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죠. 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의 증인들이 피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 행하는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고통을 주었는지 몰라요. 정체를, 그 음녀의 정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른다. 그래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요,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8절에 말씀했죠.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의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런 광경들을 보고 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함의 역사, 우리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만백성들이 이제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이르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영벌의 역사를 위하여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데,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이 8절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죠. 그의 아비 사탄과 더불어서 함께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을 쟁취하시죠. 자, 그 모습 보세요.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머리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사녀,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는 사랑의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귀신의 역사들이 천하를 삼키는 것처럼 불을 내리기도 하고 이적의 역사를 나타나기도 하고 가짜가 진짜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모아서 심판하시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했어요.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악한 권세들이 득세해가지고 세상을 삼킬 것처럼 드러난 때가 있으나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사륙했잖아요.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선한 역사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싸워 저들을 이기시고 징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중반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는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교회를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랴. 자, 좌충우돌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여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어렵게도 아수리 대군이 몰려와가지고 사면초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하시고 승리케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권세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그래서 밤새껏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함께해 주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쳐 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의 개선가를 주시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도록 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악한 권세들, 이 음녀와 짐승의 역사,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처럼 자기들끼리 싸워서 최후를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세상 나라가 참 음녀와 더불어서 이 짐승의 세력들과 더불어 이 사탄의 역사가 온통 세상을 지배할 것 같고 저들이 승리할 것처럼 나오는데 그 기세가 꺾이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처의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쟁의 끝은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세계 도처에 참 가공할 만한 엄청난 핵무기가 수소폭탄이 화학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힘께나 쓰는 나라들은요 전부 지하에다가 이와 같이 무기를 저장해 놓고 그냥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버튼만 누르면요 이 미사일이 탑재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적국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할 것 없이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이 가공할 무기를 준비하고 있죠. 북한도 이 무기를 이제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지역을 이렇게 정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자멸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엄청난 무기들이 서로의 적국에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자멸하게 되는 불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속에 이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지막 때에는 이 불의 심판의 역사에 심판이 있는데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요한 사도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요한 사도가 한편으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겠죠. 왜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에서는 위로와 영생의 역사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불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선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